여러분, 잠시 잘 쉬었나요? 네. 그러면, 이번 2부에는 그렇게 아까처럼 길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보면은, 여러분 교재를 잠시 봐야 될 것 같아요. 7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75페이지 모두 다 피셨나요? 여기에 맨 밑에 단락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밑줄 좀 한번 이렇게 건놨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기말고사 때 나올 시험 문제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예. 요거 지금 방금 밑줄 그셨죠? 네, 밑줄 여기 아브라함, 여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말 있죠? 여기 가로하고 별표해 주세요. 네. 요거를 시험에 출제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브라함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이제? 네,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예,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여기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있는 좀 더 자세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바로 허락해서 주시지는 않았던 거죠. 그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정말 100세의 나이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하셨죠. 예, 약속은 지키셨죠. 그런데 너의 너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이거는 아직 아브라함이 다 보지는 못한 거죠. 자기의 일생에서는 다 보지는 못한 거죠. 그 자손 뭐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은 그게 한 세대에서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두 세대, 세 세대 계속 내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살아 있을 생전에 그것을 다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권리 보증서를 제공하여서 자손과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한참 후에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항상 믿음이 수반되는 거죠.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그대로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7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포함해야 된다. 인내가 수반돼야 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네. 그러면 교재 76페이지 우리 중간 좀 보세요. 예, 믿음은 행함 곧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여기 제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행함으로서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예,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인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라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인간의 실천적인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실천이 같이 동반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또한 발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인간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의미는 신실함. 예. 신실함이라는 그런 어원이 같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예. 아주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헛된 욕망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서의 믿음을 또 말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무엇이 또 같이 동반돼야 되나요? 예, 순종하게 돼 있죠. 예, 부모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거기에는 순종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다면 우리의 행함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가 명령하시고 부모가 하라고 권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함을 선하게 바꾸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또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 교재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 예,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성의 예화가 나와요. 그래서 예화인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예화가 아니라 정말 그 팩트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역사에 있었던 일인데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성을 취하려면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는데 그냥 너희들이 가면 아주 큰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력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좀 특이한 미션을 주셨는데 매일같이 그 성을 가서 7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가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또 순종하여서 예, 백성들이 쭉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주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예, 꼭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참 특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 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 돌으라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돌게 했을까요? 그 의미를 나중에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그런 의미를 모르는 정말 이상한 그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실 그 덥고 그런 지역에서 빙글빙글 그 성이 얼마나 또 걷기 힘들었겠어요. 성곽을 계속 바깥을 도니까 힘들고 지치고 짜증도 나고 이것이 정말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은 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겠죠.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우리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돌아야 된다라는 그 철칙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았으니 서로 불평하는 소리를 옆에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없었겠죠. 마음에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요, 저번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성향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서 이 영적으로 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이 힘들어 이러면은 정말 많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아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할만하네, 우리 더 힘냅시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금방 새로워지고 또 없던 힘까지도 막 생겨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중요하다 이 얘기도 제가 전에 했었죠. 이게 그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 기운이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허문다 이 얘기도 제가 했었죠. 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근데 다행히 아주 순종을 잘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돌았던 거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으셔서 그 여리고성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면서 정말 이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그래서 상해를 입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자연히 편안하게 그 성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순간들이 항상 인생에서 있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7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또 소개돼요. 예,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다가 몹쓸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이라고 문둥병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가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부하랑 같이. 근데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시고 멋있게 근사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말했냐면 저쪽에 개울가에 가서 네 몸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에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지금 이거를 왜 이런 걸 시키나 하면서 좀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그래서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옆에 사람이 또 중요한 게 그 밑에 부하가 장군님 사실 이거보다 더 힘든 미션을 하라 그래도 정말 해야 될 판에 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단지 그냥 그 개울가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제 아주 긍정적인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해. 맞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 장군이 그래 순종해서 하자. 그러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피부가 새살이 다 돋고 완전히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다 맥락이 뭔가요? 예, 순종이라는 것이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순종을 했을 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예, 바로 이것은 바로 왜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도 그것을 순종하고 하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나는 바로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교재 77페이지 보시면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담이 참 순종하면서 처음엔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선한 공간에 악한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류가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참 원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빚어주신다,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신다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서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또 용기로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믿음은 용기를 내어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치 몸에 밧줄을 묶고 번지 점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밧줄이 나를 묶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그 아주 무서워 보여도 내 몸을 정말 허공에다가 내던져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이 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라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번 제자예요. 1번 수제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는 수제자, 그러니까 뭐 반장 같은 거죠. 예,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영어로는 뭘까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피터. 예, 이게 원래는 피터인데, 영어 성경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로 성경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토종 발음으로 이제 표기하면서 예, 베드로라고 표기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좀 많이 다 좀 원래의 그 음하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뭐 요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요한. 근데 쟈니죠. 예. 그리고 뭐 많죠. 이삭도 아이작인데 그렇고 그리고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또 중요한 인물이죠. 네, 그 사람도 원래 앤드류죠. 앤드류. 예. 또 누가 있지? 바울. 사도 바울도 유명한데 바울도 폴이죠. 폴. 원래는 예, 그래.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폴, 존, 뭐 도마도 토마스인데 토마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도 피터. 원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배웠다면은 더 편했을 텐데 예,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한 그 아주 그 사건은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 하면 무리를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인물로 소개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다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걸 보고서 확인한 걸 보고서 자기도 걷겠다고 이제 뛰어내려서 이제 걸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철벅철벅 잘 걸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걸어가다가 깜깜한데 밤에 정말 얼마나 사실 무섭겠어요. 파도는 철렁철렁 하는데 그냥 이런 시냇물 계곡도 아니고 예, 바닷물인데 그러니까 막 파도가 철렁철렁 하는데 어두운 상황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을 갑자기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는 잘 걸었는데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물속에 그냥 막 늪처럼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구해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것은 이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 우리의 삶에 비유해서 그것을 적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리 힘든 것들도 이겨내고 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갑자기 주변에 물살이 철렁거리는 파도같이 철렁거리는 세상의 풍파, 세상의 무서운 것들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세상이 요새 사건 사고도 많고 겁을 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뭐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가던 데마다 참 공포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지금 같은 시대는 또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각을 맞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의 그 상황처럼 돼버린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건져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파도가 치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겁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 물속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7페이지에 가로 4번에 보면은 믿음과 고난 있죠.
예,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거쳐서 단련되고 훈련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말씀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들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시련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내를 우리가 체득하고 훈련하게 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정말 완전하게 제대로 우리가 그것이 성숙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내는 그 질긴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질기고 단단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도자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나요? 도자기는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련과 환난을 통한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또 아주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아주 건강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이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므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힘이며 인생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PPT에도 이렇게 몇 줄 적었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이 믿음이 내가 오늘부터 정말 나도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결심했어. 이런다고 또 이게 쉽게 되지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아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믿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얻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우리 마음에 다 간직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출렁이는 바다의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겁을 먹고 바로 물속으로 빠졌죠.
예. 그래서 출렁이는 파도처럼 우리를 쫄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세상의 물속에 침몰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둥지 나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봐야 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도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외칠 때도 있잖아요. 그쵸?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 친구가 사실 공부를 좀 별로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 거래같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같이 교회에 나갔으면 너무 좋겠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내가 정말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는데 제가 학교 이름을 말을 못하겠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치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이 정도인데 이 대학을 간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빠 그때는 정말 약속하고 꼭 같이 나랑 교회 다니셔야 됐더니 아버지가 이제 다른 종교가 있으셨지만 아버지가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만약에 네 말이 맞다면 내가 당장 교회에 같이 나간다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친구가 처음에 떨어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적처럼 나중에 추가 합격자로 합격이 됐네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교회에 나온다는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막 그때 많이 너무 막 속상해 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셔서 너무 나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게 안 믿어질까 하면서 막 속상해하는 걸 봤어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또 삶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마다 다 다른 경험들이 있으니까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힘들 거고 또 교수님들도 또 이런 강의가 대면 강의보다 사실은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예, 그래서 온 국민이 다 힘들죠.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바깥에 돌아다닐 때 그 코로나균이 어디서 날라 들어와서 또 내 몸을 건강 해칠까 그런 두려움으로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더 단절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세상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지레 겁먹고 물속에 빠져들 것만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기적을 항상 체험하시고 4차원의 영성으로 늘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경험되고 하면서 나누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진짜 일어나겠냐, 엉터리 아니냐, 뭐 그러면서 막 기적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특별한 거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이 기적이 나한테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날마다 일어나는데 어떡하겠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참 그 표현이 재밌게 제가 와닿았었는데, 예, 그게 4차원의 영성을 깨우치고 그렇게 또 실천해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이죠. 예, 하늘나라의 삶의 일부가 그냥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안녕.